기초가 분명한 율례의 기초가 세워진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상고해 나가는 게 율례의 목표가 뭐냐? 첫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게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의 모든 행실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 깨끗해져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조상의 유전, 이것을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물론 있지만은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이제는 온전한 때가 주어지죠. 부활의 몸이 되면 온전한 몸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부활의 몸이, 신령한 몸이 우리가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 당연히 묻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완성이다 해서 자꾸 죄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뭐예요? 온전한 몸 만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자꾸 가면 내가 죄인임이 자꾸 드러나서 우리는 죄의식에 빠져 살게 되어지지만 이제는 예수 앞에 우리가 나섰으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선언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아담을 타락하게 하셨죠. 그런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세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바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천국은 시작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씀은 예수를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우리가 정죄함 받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몸, 온전한 몸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영원한 그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왕이시다.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벌써 뭐예요?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믿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진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그냥 주님 뜻대로,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 선지자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목자가 되시고 진리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갖다가 인도하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그렇게 하죠. 자, 근데 그 여호수아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 믿어야 된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여기까지 믿지를 못하죠. 그냥 교회 출석하면 내가 예수 믿었다, 이 정도 상태 가지고는 생활이, 거룩한 생활이 주어질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미흡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다, 요걸 가르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로 양육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는 믿음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는 말씀은 여호와라는 본래 뜻이 뭐예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진리 안에서 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진리 안에서 형제 사랑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져야 형제 사랑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소망, 이것이 분명해야 형제 사랑이 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을 통해 가지고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 주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우리 신령 속에 주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진리가, 그래서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 자체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이 충만하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심령이 점점 신의 성품에 이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한 말씀의 씨로 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 새롭게 되어진다.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본능,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근데 이제는 그 탐욕에서, 정욕에서 벗어나서 형제 사랑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과 성취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통일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도저히 번성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번성하게 하고, 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을 정복해 하시는 것도 뭐예요? 여리고성도 400년간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전쟁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어떤 훈련도 전혀 안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7바퀴 도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점령하는 것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도 누구의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졌다. 그리고 다윗왕을 세워가지고 신정 통치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되어지리라 하는 약속을 애굽에서 번성케 하시고 약속의 땅 들어가게 하고 다윗왕의 통치받게 하시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건 뭐예요? 이것 자체가 모형이다. 구약에 이루어진 모든 모형입니다. 진짜는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세계 만방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번성했습니다. 이게 우리 눈으로 지금 확인하는 사실 아니냐. 그래서 한국에서도 어디 약봉보다도 교회가 더 많잖아요.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참 이 교회 한번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은 좀 없는 데 찾아가려고 아무리 눈을 씻어도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딱 보면, 옥상에서 보면 벌써 십자가가 그냥 빨갛죠.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거듭나게 해서 교회를 세워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교회로 그리스도의 지체의 생활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신령함은 점점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자꾸 연단받으면서 우리의 그 죄의 노예 근성 이게 자꾸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아직과 고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 주어지고 그러면서 신령한 신의 성품에 자꾸 이르면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모형을 다 구약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신령한 나라를 정복하게 천국을 정복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보인 눈에 확인되도록 해주시고 구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주시다. 이것까지 우리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히 통일성이 주어진 거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에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런 약속이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만왕의 왕과 더불어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통치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을, 모든 맹수를 우리가 그때는 입으로 다 전부 통치할 수 있는 그 세계가 분명히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 세계를 생각만 하면 어때요? 마음이 설레임이 주어지잖아요. 정말 이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질병으로 고통받고 물질로 고통받고 이게 다 노예 생활 아니에요. 얽매이는 생활인데 이제는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왕권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 생각하면 그날이 어때요?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이 있으니까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은 고달프도 현상세계는 모든 것이 나한테 불리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찬송하며 웃을 수 있는 만면의 미소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때 될 것을 지금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 아니냐.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나를 바라보고 살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 어떻게 감격 안 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남의 집 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뭔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 그날의 왕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소망이 약속의 그 소망이 내게 주어져서 그 언약은 분명히 성취된다. 그럼 그때 가봐야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를 쫙 해주죠. 아브라함도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창세기 읽어보세요. 우리 같으면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문을 합니까? 이건 엄청난 건데 아브라함은 반문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들판 위로 데리고 나가서 제단을 새겨오고는 하늘에서 불이 막 쏟아져서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리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후손이 객이 돼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자꾸 눈에 조금만 보이지 않으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딱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다. 그저 조금만 안 보이면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에 훈련이 되어지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도 뭐예요? 존재한다, 있다. 그걸 자꾸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영혼은 진리를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맛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순종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순종을 안 하느냐. 이 진맛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을 성경답게 보지 못하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네. 그것만 그저 보이는 현상만 보니까 진정한 그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만 생각하더라도 그 외의 사건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도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 깨끗한 영혼은 진리를 순종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늘 영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형제사랑이 주어진다. 그런데 거짓된 영혼은 어떤가? 진리를 거역합니다. 왜? 이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이 언약과 성취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냥 오늘도 자고 나면 내일 또 해가 뜰 것이다, 이런 단편적인 육체의 눈으로 살아가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뭐예요? 거짓된 영혼은 진리를 거역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점점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고 이권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중생하게 함으로 성도 생활의 목표인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자가 되겠다 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성자가 되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 가신다. 그러기 위해서 진리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신령한 몸을 있게 만들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첫 번째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윤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죠. 성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것, 거룩한 생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성숙해져야 된다. 성숙한 생활. 구원에 이르도록 좀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영적 세계를 더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점점 가져야 돼. 내 마음은 어때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점점 뜨거워져야 되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그냥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30년, 40년, 50년이 됐는데도 몸이 쇠하면서 마음도 쇠하고 영도 약해지고,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오히려 반대가 되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이 점점 나이가 많을수록 가까워지니까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마음은 더 설레야 되고,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니까 소망이 더 넘쳐야 되고,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어린아이가 젖을 안 먹으면 뼈쩍 말렸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신령한 젖을 먹어야 영적 성장이 주어진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의 마음과 행실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령한 교회가, 심령 성전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영적 생활이 주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한다. 산돌이신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하신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지게 그렇게 하십니다. 신령한 집인 심령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역사를 보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죠. 금과 같은 나라, 은과 같은, 녹과 같은 나라, 진흙과 철과 같은 나라. 그것이 뭐예요? 처음에는 바빌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런 제국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마지막에 뭐가 나타납니까? 뜨인 돌이 그걸 다 부숴버렸다. 그 뜨인 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우리 심령 속에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거실 신령한 처소가 세워진다. 이 돌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는 뭐예요?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진리 위에,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데 진리가 마음과 행실을, 영혼을, 마음과 행실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점점 진리 안에서 깨끗해지는 건 뭔가? 육신의 소욕이 점점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또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진리로 우리 마음과 행실과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점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의 맛을 보았으면 진리를 사모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그대로 성취되는 그 모든 성경에서 역사를 진짜 맛을 보게 되면 진리를 사모하게 되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되시고 영원한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바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왕으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진리로 아버지께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봄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사모하게 되어진다. 왜 그런가? 나 같은 죄인 천번 만번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할 내 정욕으로 가득 찬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죄에서 자유 안 받는 그 진맛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맛보게 되어졌다. 그게 바로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이죠. 아니면은 내가 죄 가운데 그냥 내팽개쳐 두시면 어때요? 그냥 우리는 멸망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죄로 인한 죽음에서 뭐예요?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이다. 그것을 바로 영원한 왕 되신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 맛을 보게 해주셨다. 그리고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을 그저 아직과 고집으로 살아가면서 그저 탐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을 어때요? 이제는 형제 사랑할 수 있는 심령,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심령으로 만들어주셨다. 그리고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 소망의 밧줄을 분명히 붙잡게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그런 인자한 맛을 봤으면 뭘 사랑해야 돼? 진리를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점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과실 신령한 처소가 세워지니까 이제는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집, 영원한 집이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되시고 영원한 왕 되신 그리고 참 선지자 되신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진리로 아버지께 인도해 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든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앞에 나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되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탐욕으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심령을 이제 그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만인 제사장이죠. 우리가 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섬기는 자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령, 죄의 덩어리로 있을 적에는 하나님 섬길 수가 없죠. 거룩한 자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주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우리의 심령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십니다. 산들이신 그리스도로 지어지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자심이 풍성한 집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석이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해서 창세전 택정하시고 은혜로 구속하시고 보증으로 인쳐주심을 통해서 제사장이 될 때니라. 하나님 섬기는 자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며 찬송과 영광 돌리는 섬김의 삶이 주어지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썩어질 집은 어떠한 집이냐? 자, 산들이신 그리스도로 지어지는 집은 신령한 집이고, 썩어질 집은 육신의 정력으로 지어지는 집이다. 그래서 쌓고 쌓도 늘 부족하고 불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심령은 어떤 상태냐면 다툼과 욕심과 이권으로 가득 찬 삭막한 집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 근데 신령한 집은 어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넘쳐서 형제사랑이 주어질 수 있는, 내 안에 사랑이 넘쳐버리니까 사랑이 점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 심령이 삭막하면 나타나는 건 뭐예요? 짜증밖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이 기초석이 되어졌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아담의 죄, 어둠의 영, 세속에 오염돼 가지고 어둠의 종이 될지니라. 제사장이 될지니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어둠의 종, 사탄의 종이 사탄을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자신을 과신하며 살아가는 허탄한 삶이 주어집니다. 이건 완전히 인본주의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섬김의 삶은 바로 신본주의 삶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구원에 이르는 것,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점점 우리가 성화의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끝내는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신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섭리를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풀어서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주면서 가르치고, 이런 우리의 사명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고 정말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주시는데, 바로 질그릇 같은 자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조각목 같고 질그릇 같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감싸주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기이한 빛,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세계로 우리를 다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자, 우리가 바로 탐욕과 시기와 질투, 이것은 다 어둠이죠. 그런데 정말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우리 심령이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성품이 신의 성품에 이르게 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령한 몸을 온전히 있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의 몸인 신령한 몸을 있게 하시고 하늘의 후사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해서 몸과 행실이, 마음과 행실이 점점 깨끗하게 해주시면서 진리로 우리를 점점 성숙하게 해주시죠.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세계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시고 끝내는 몸과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다. 근데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자꾸 깨달을 생각을 안 하고 이걸 사모해야 되는데,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요? 육신적으로는 야,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물질 만능주의로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현상세계로 자꾸 빠져버리니까 이 신령한 세계, 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의 세계, 그 귀한 빛으로 우리가 빛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탐욕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가 이미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그 소망의 세계, 귀한 빛의 생명의 세계로 우리가 점점 우리 생각이, 우리 영이 그쪽으로 향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입게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다. 이 영광의 나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죠. 내가 이 땅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갈수록, 내가 이 땅에서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갈수록 뭐예요? 이 세계를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리석으면은, 야, 그래도 내가 재주가 없으니까 뭐가 많아야 돼? 돈 좀 많이 있어야 되겠다. 이쪽으로만 생각하니까 영적으로 뭐예요? 자꾸 어두운 상태가 돼버리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방향을 잘 잡아야 되죠. 어떤 방향을 잡느냐, 생각을 지금 어느 쪽으로 하느냐. 제가 그래서 늘 예를 든 얘기가 뭐예요? 회사원이 퇴근할 때 막걸리 생각이 나면 술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내가 생각나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 지금 어느 세계로 가느냐, 내 생각이 지금 탐욕의 세계로 가느냐, 어둠의 세계로 가느냐, 내 생각 자체가, 내 사고 자체가, 내 영이 지금 빛의 세계로 가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빛의 세계로 우리가 다 진입해 들어온 거다. 천국은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진입을 했다.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 거룩한 자녀답게 뭐예요? 구별된 생활을 자꾸 해야 된다. 그래서 세속적 가치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근데 교회 내에서도 다 모든 것이 뭐예요? 아직도 죄의 잔재, 그것이 뭐예요? 세속적 가치관이에요. 그걸 버리지 못한 게 오늘 현실의 교회 아니냐. 그래서 현실 교회는 뭐예요? 미완성의 교회고, 그래서 투쟁의 교회다. 왜? 그 세속주의가 다 점점 사라지게, 우리가 말씀으로 점점 이 신령한 생명의 세계, 귀한 빛의 세계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세계로 우리가 점점 진입해 들어가는 생활을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주신 확실한 예언의 그 말씀,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에서 이 진리의 비추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해라.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이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 기이한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기독교 윤리의 목표다. 이 세계가 목표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이거 생각, 육신의 안일 쪽, 육신의 정욕, 이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이 세계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죠. 보는 곳마다 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이 마음을 내 마음이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말씀의 세계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약속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씨로 오셨고 우리는 뭐예요? 언약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 생명을 부여잡고 그 성경에서의 말씀 속에서의 약속을 부여잡고 내가 죄 속에 자꾸 나는 육신을 가졌으니까 어때요? 자꾸 죄 속 그쪽으로만 끌려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아차하면 끌려가는데 거기서 우리는 고기가 그 물살을 거슬려서 올라가듯이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밑바탕이 뭐예요? 진리의 힘이죠. 말씀의 공급을 자꾸 받아야,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 소망을 부여잡아야 세속주의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소망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이 기이한 빛,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이시다. 성령이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 생명의 세계로 내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를 바라보면서 늘 가슴이 설레가지고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지금 사고의 세계가 현상세계에 있느냐, 몸은 현상세계에 있는데 내 사고의 세계, 내 영의 세계는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자꾸 훈련이 안 되고 그저 보이는 현상세계만 의지하고 사는 습관이 우리가 원래 들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룩한 성에는 저주가 없고 밤도 없고 햇빛도 없습니다. 저주도 밤도 햇빛도 없는 곳이 거룩한 성이다. 오직 거기에는 뭐예요? 뭐만 있어요? 거긴 빛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 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해주시고 정말 거룩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질그릇 같은 그렇게 질그릇같이 내 심령은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가지고 푹푹 썩는데 그런 나를 뭐예요? 금으로 감싸주시죠. 그리스도 영광으로 나를 감싸주신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썩어짐을 당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금으로 싸면 부패하지 않잖아요. 우리 심령을 다 금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감싸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세속적 가치관으로 살지 않게 만들어주시니까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한 것도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이 땅의 모든 것,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 해 아래는 헛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는 뭐예요? 영원한 것이다. 복음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생을 해도 가치가 있는 거고. 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구원이 보장됐다면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거잖아요. 승리가 보장됐으니까 지금은 좀 멸시받아도,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순교를 했잖아요. 스데반도 순교를 하면서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다. 그때의 스데반의 모습은 뭐예요? 현상세계 육체에 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육체는 지금 돌에 맞아서 무너지는 육체죠. 그 순간에도 스데반의 영은 하나님의 신령한 그 세계에 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실의 고통에서 이걸 어떻게 면할까 이것만 전전긍긍하는데 생각의 세계를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현상세계에서 이데아의 세계로, 이데아의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바로 옮겨갈 수 있는 그 훈련이 자꾸 되게 된다. 그게 가능한 것이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과거 내가 어렸을 때 살던 고향집, 거기에 느트나미가 있고, 이게 다 지금 순간적으로 다 들어오죠. 그게 이데아의 세계예요. 이데아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다 초월해 버리잖아요. 순간 내가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데아의 세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게 뭐예요? 영적 세계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세계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은 성취된다. 그러면서 내 영이 그 약속을 부여잡으면 바로 천상세계에서 뭐예요? 이데아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서 바로 영적 세계로 진입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현상세계에서 어떻게든지 그냥 노후 준비하고 잘 사냐고, 이게 육신의 안일만을 추구하게 된다. 이게. 근데 그것은 솔로몬이 말한 대로 뭐예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이걸 진짜 우리는 다 간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뭔가? 여기가 다 이거 헛것이니까. 이건 허상입니다. 눈에 보이니까 실상 같지만 뭐예요? 그건 다 허상인 거예요. 바로왕의 권세는 허상이고 하나님의 권세는 실상이다. 그러니까 현상세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야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잖아요. 현상세계를 바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영적 소망을 바로 붙잡을 수 있어야 오늘의 모든 고통을 다 뭐예요? 초연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은, 주님의 얼굴을 보며 살게 되니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주님과 더불어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귀한 및 그리스도의 영광의 세계로 우리가 다 진입해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내 영광이 되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오늘의 모든 현상세계에서의 전체의 고통에서도 마음을 상하지 않고, 마음이 다치지 않고, 내 영이 실족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근데 자꾸 경쟁하면서 야, 저 집사보다 내가 더 많이 쌓였어, 뭔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현상세계에서 어려운 문제점을 현상세계에서 다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불만족 속에
만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은 뭐 잠시 잠깐 한날의 괴로움은 촉한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봐야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영광 받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부여잡으면 오늘의 어려움을 다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주가 없는 거룩한 성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며 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한날의 괴로움을 촉한 줄 알고 이겨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눈은 지금 어디가 있어야 돼? 주님의 얼굴을 보며 살게 되는 그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 귀한 빛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현상 세계에서의 모든 고통을 뭐예요? 다 소화할 수 있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이게 믿음이 있는 자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러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이 불완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온전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내 마음이 바로 영적 세계, 이 귀한 생명의 세계로 옮겨져야 우리는 오늘 이 현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시켜야 돼요. 훈련을 영적으로 양육을 시켜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죠? 땅의 꼴로 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교회 굳이 나올 게 뭐가 있냐 이게. 교회 나와서 해결되는 게 뭐가 있냐 이게. 바로 이 영광의 세계로 진입해서 우리의 이 육신에 주어지는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심령 만드는 일에 매진하시기 바라와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저 육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전긍긍하며 때로는 한탄하고 때로는 불만하며 살아가는 이런 심령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사 이제는 신령한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그 귀한 생명의 세계로 저희들의 영적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양육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